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볼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 네, 다시 한번 억지로 진 십자가.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람들은 팜추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셨어요 혹시? 팜추리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 예수여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너무나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패션 위 고난 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수많은 군중들이 정확히 5일 후에, 닷새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아이러니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기 위한 사형 도구로 쓰였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자신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못 박힌 십자가를 홀로 등에다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형장까지 본인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이 도구인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 전날 밤새 기도하셨어요. 몸은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먹지도 못해서 굶주리고 계십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가진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채찍을 맞으면서 몸은 더 이상 일어나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친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마도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은요,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부터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슬픔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은 이 길을 뭐라고 표현하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슬픔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 총 14번을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그 14번 넘어진 곳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다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표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제 힘을 다 소진하여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채찍질하던 로마 군병이 함께 쫓아오면서 옆에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그냥 구경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병정이 한마디를 하면은 절대적으로 그 말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잡혀가 또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뽑힌 거예요. 로마 병정에게 꼽혀가지고 야, 너 이 십자가를 지란 말이야 라고 해서 꼼짝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짓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곧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지만 그 잠깐 지나가는 순간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를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참 재수없는 날이다.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왜 하필 나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이 십자가를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지어진 십자가지만 이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성경에 보면 큰 복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 저자의 마가는 이곳에서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자녀를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이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문안하는 편지 가운데 이 루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많은 학자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루포와 동일 인물로 이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시작한 중심 인물 가운데 이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원치 않았어요. 내가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치욕적인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삶의 고통을 강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때문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학업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중동족의 수많은 종교경제 제도로 말미암아 억압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원치 않은 십자가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승화시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주간 3주간 제가 감기 걸린 것도 있었지만 또 엘러지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치열하게 제 스스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사우나도 가보고 햇빛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연속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랑,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묻은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원치 않는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그 십자가를 짓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유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구레네 시몬처럼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것이 그의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에게 유익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결국에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피하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정말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큰 경험이 없어요. 어떤 부흥 강사님을 보면요, 막 몸이 아팠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거를 막 간증하면서 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체험이 없거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꾸준하게 그냥 여러 과정을 밟아오면서 이 자리까지 섰습니다. 뭐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봤다거나 어떤 위대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진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내가 원치 않아요. 내가 바라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조차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억지로 지고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폴스해가지고 푸시업 해가지고 지고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감내하니까 결국에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 보면서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이 십자가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랬다니까요.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조차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아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려놓고 싶으시죠? 기왕이면 좀 피하고 싶으시죠? 재수없게 내가 구레네 시몬처럼 딱 꼽혀가지고 그거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기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려서부터 본인이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나중에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온 가족을 기근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미리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요셉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루 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육체의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갑절의 그 축복을 받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도 사울이라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 또한 자신의 자녀가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는 모습.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나아갑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최후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요, 어찌 보면 원치 않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어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핍박과 고통을 받으시며 온몸은 피로 멍으로 다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사형 장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향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거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벌받는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어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도 영광의 면류관의 십자가로 바뀌어졌다면 기왕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고난스럽더라도 이것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받아간다면 더 큰 하늘의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 구레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십자가가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져야 할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내 생각과 마음을 부인하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훗날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이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반겨주지만 앞으로 닷새 후에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피와 땀을 다 흘려서 아낌없이 돌아가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감내하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셨다면요, 분명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이 되니까, 그러한 모습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뿌리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냥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